전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서 1장을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 있는가? 이단들에 많이 빠지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많이 빠지는데 세상의 지혜를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도 알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학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영적인 세계는 보거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럴 수 있겠지. 어떻게 저렇게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어, 신천지에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제는 이거예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적인 어떤 실력이 있으면 절대로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계속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전전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오늘 교회 현상들은 세상의 지혜와 교회가 선택한 지혜가 사실은 동일선상에 거의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대예배, 소예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는 진짜 예배 같고 그렇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좀 은혜가 덜 하는 예배 같고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예배의 시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예배를 바라보다 보니까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다. 진짜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있고 그러지 못한 예배가 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소예배처럼 작은 예배처럼 생각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예배는 다 큰 예배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배전 찬양이라고 우리는 그러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찬양하는 순간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 예배 전에 찬양이지 준비하는 찬양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예배, 소예배, 11시 예배는 중요한 대예배고 일부 예배는 숫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소예배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선택한 지혜가 어찌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의 비슷해져 버린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향락을 추구하듯이 교회도 향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대형화를 추구하듯이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하고 세상에 어떤 북적거리는 물질 문명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가지는 결탄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전제입니다. 결탄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교회, 여러 가지 파당이 있는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나누어져서 싸우는 교회, 음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파에 들어야 따라서 힘을 얻는 교회, 나라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해인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있는 모습인데 메말라버리고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를 나는 추구하겠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어떤 은사와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못지않는 사단의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나는 추구하겠다. 그 정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지금 은사가 많다 보니까 또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히 나타나 보니까 이제 기준이 생겨요. 누가 더 크냐.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미련한 방편이 그 방편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상에 미련한 방편이 무엇인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자, 전도는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헬라어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케르그마예요. 케르소 케르그마. 그러니까 이 전도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번 가운데 유앙겔리조, 이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사로 복음을 선포하다는 거예요. 선포예요. 내가 이렇게 설득하면 제가 예수를 믿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제게 말을 하면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설교로 사람은 바뀔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로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인과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많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라는 것도 노방 전도나 축구 전도 이런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도란 말이 신약 성경에 등장한 전도라면 모두가 다 설교입니다. 13번이 케르그마 케르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 이 말이에요. 설교.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도 공적인 선포예요. 유앙겔리조도 공적인 선포예요.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마치 복음을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럴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앙겔리조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 말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에 앉아 설교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그 복음 전파, 공적인 말씀의 선포예요. 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라고 했는데요. 여기 전도함이란 말도 설교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인 선포다. 공적인 선포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의 지혜는 뭐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이 지혜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된 설교 말씀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아닌 것을 교회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을 둬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장 우선을 둬야 되는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아닌 것에 교회가 핵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자리에 설교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실제적인 방편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능력,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파워, 그 경영의 능력, 탁월한 언변의 능력, 뭐 등등. 또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지역과 이러이러한 장소에 가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 등등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다. 뭐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 모든 마트들이 대형 마트로 가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대형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 아닌 것이 다른 것으로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뽕트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뭐 연극이 들어오고 영화가 들어오고 또 문화라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교회를 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한 사람께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설교 외에 하나님 말씀 선포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우리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생각하기에는 좀 달콤하고 무엇인가 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 그 능력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만이 뭐 교회가 좀 힘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 어떤 신분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힘이 있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교회가 그 경제적인 능력과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식사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런가? 왜 교회가 이런가? 모든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가고 있고 그 어리석은 자리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광훈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목사가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제가 속으로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개신교회가 그럴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말씀도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힘이 생기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뭔가 세상에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재정적으로 넉넉을 해야 돼. 그래서 힘 있는 그 재정의 능력 있는 부자들이 교회를 많이 나와야 돼. 세상에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교회가 갖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기독 개신교가 가진 자 편에 섰습니다. 아니, 가진 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기득권 세력과 함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기득권 세력과 함께 힘을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제가 이 말을 어제 식사 시간에 우리 최은수 목사님 여기 계셔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힘이고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붙잡다 보니까 그것이 자랑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힘이 있으면 제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지혜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편을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편을 내가 원하는가? 세상의 지혜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선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핵심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만이 우리는 소망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교회 중추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만 하나님의 지혜 편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원리가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설교하기만 하면 괜찮은가? 목사가 설교하기만 해도 괜찮은가? 우리 교회 그냥 설교만 있으면 괜찮은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한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설교라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추구하신 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설교는 참 딱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안 졸고 계신가만 해도 기적인데 진짜 설교는 딱딱한 거예요. 우리 이영남 권사님 지금 합신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둘이 공부해요. 우리 박소연 집사하고 지금 둘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영남 권사님은 공부가 쉽다 합니다. 좀 일찍 공부하시지. 공부가 쉬운데 공부가 쉬운 이유가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 목사님이 가르쳤던 내용들 다 많이 오래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한 내용이 대부분이 목사님 하신 말씀. 근데 박선희 집사는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정말 딱딱한 거예요. 설교는 저게 딱딱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안에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엄숙하고 정말로 거룩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떤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불신자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에 시제를 나가 가문의 시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 삼촌, 제 동창인데 나 동균이라는 삼촌이 시제 지냈던 뭐 서울대 명예교수 누구 왔던 좀 세상으로 내나는 사람 딱 앞에 서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시제를 지냈다고.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목사한테? 목사한테. 자, 여러분 시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있게 하던가요? 아니,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시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진짜 제사는요, 엄숙하고 엄격하고 격식 있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재미있게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제사를 재미있게 드린다면은 그 제사는 아주 우스운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제사를 재미있게 흥미있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야, 귀신을 섬기는 불신자들도,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지켜야 할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마땅히 엄숙하고 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할 때 새벽에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옛날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설교를 나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재미있는 유머를 꼭 몇 가지씩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가끔 하긴 합니다만 30분, 40분 정도의 시간에 무언가 내게 유익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가야 되지. 내가 유익되지 않는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갔다면 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려온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 돼. 무언가 얻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즐기러 오는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은혜 받으러 왔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드리러 오는 것입니까?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받게 됩니다. 근데 받으러 오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쁨이 예배의 목적도 아닙니다. 내 속이 시원하다 그것도 목적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계속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믿음도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없다. 모든 믿음은 다 큰 믿음이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믿음이 없이 다 온전한 참 믿음밖에 없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참 믿음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쁨과 어떤 재미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제사, 하나님 앞에 좀 쉽게 예배를 제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사라고. 왜 제사를 드릴 때 재미가 있어야 되죠? 제사를 드릴 때 감동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뭔가 느낌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제사가 아닙니까? 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 제단 앞에 나가서 그 제물된 양이나 소를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흘릴 때 그 짐승이 죽을 때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내 죄가 그 짐승에 유입되어지고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목줄을 따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피가 온몸이 내 몸에 덮을 때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그 앞에 지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죄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입받은 그 안수받고 그 짐승에게 이 죄가 전가되어져서 내 손으로 목을 찔러서 그 피가 솟구쳐 오는데, 여러분 그 죽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내가 죽는 자리인데 그게 즐겁고 기쁜 시간이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모든 걸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말씀의 원리와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이 말씀의 원리와 잘 적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설교라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설교에 미련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미련함을. 어. 설교는 지혜롭게 보이는 방편이 아닙니다. 설교는 미련해야 합니다. 설교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잖아요. 설교에 뭐가 선포돼요?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 설교에는 죄가 공포가 됩니다. 그 설교 속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갈기가 끄집어내서 내 가슴을 찢어 놓는 그런 아픔들이 그 설교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황당하게 내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고 내 죄악들이 난도질한 것처럼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내 죄가 선포된다든지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된다든지 지옥이라는 말씀들이 선포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설교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설교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자기 백성을 구원치 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는 재미있어야 돼. 설교는 즐거워야 돼. 설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포린도 지금 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설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는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그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은 대지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섬김과 낮아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탄절 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누울 사관이, 누울 여관이, 누울 잠자리를 써서 누추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 말구에 오셨던 주님. 왜 그 방법일까? 이 방법일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에 그 미련한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전혀 세상이 예측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세상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 뜻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